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원어 발음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신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면 서비스 그러면은 봉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혹은 시중 드는 일을 말하죠.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고장나면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와서 고쳐주고 가시죠. 또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고장나면 센터에 가면 다 수리를 해줍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배달 사업이죠. 이 배달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오늘 저녁에 물건을 신청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달이 빠를까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게 이 배달 서비스이죠. 자, 그런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봉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있고 서비스를 해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상대방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베풀 때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있죠.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하나가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고 지원이 오셨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것이 고장났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한참을 다른 데를 다 보더니 목사님 이것도 좀 오래돼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또 고장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니까 오래돼서 삭았습니다. 지금은 쓸 수 있겠지만 또 곧 고장이 날 것 같아서 마저 고치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것저것을 다 수리를 해 주셨습니다. 고마워서 음료수를 드렸고 물론 비용도 드렸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진심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아마 받아주실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지 또 은혜가 되고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아멘을 하는 것이죠. 정신 못 차린 분을 위해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아멘 소리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지금 제가 아멘을 하시라고 유도를 3번 했어요. 그런데도 입술 까딱하지 않으신 분들이 13명 반이 있습니다. 꼭 아멘을 해야만 은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정성도 없고 진심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지금 내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똑같이 제사를 지냈지만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으셨어요. 먼저 가인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왜 짓지요? 먹고 살려고 짓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 농사하실 때 옆에서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돕는 일을 많이 했죠. 봄이 되면 아버님 쟁기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괭이를 가지고 또 이 밭을, 이 흙더미를 또 부서뜨리는 일도 하고, 또 모내기를 할 때면 그 당시에는 거머리가 많았어요. 농약이 없었으니까 거머리 물려가면서 모내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놈의 거머리 뜯어내가지고 거꾸로 막대기로 쑤셔가지고 여기 해보신 분 있나요? 뒤집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먼지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가 끝나면 또 덕석 펼쳐놓고 벼를 말려야 됩니다. 말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정신없이 또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고구마 캐서 안방에 보관을 해야 되고, 김장을 해서 마당에 구덩이 파고 또 항아리 묻고 김장을 거기다가 담아놓고 1년 내내, 겨우 내내 끄집어 먹죠. 겨울철에 별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캐냈던 고구마 눈 속에 파묻어 뒀다가 아침에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화로가 있었기 때문에 화로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었죠. 쌀이 귀할 때니까 고구마 썰어서 고구마밥 해 먹었잖아요. 농사 짓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가인을 화나게 만들었고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좋든 싫든 어쨌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더라면 가인이 화날 일도 없고 동생을 죽일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드린 가인에게 잘못이 있나요?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선물이 있고 선물을 받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선물이 있어요. 뭐 별로 없겠지만,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은 뭡니까? 상대방의 정성과 진심과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선물을 받고 보면 기쁨이 있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포장지도 보니까 다 뭐 2번, 3번 썼는지 하여튼 재활용된 포장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상자를 열어서 내용물을 봤더니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거예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런 걸 다 주었을까? 기분 나쁘게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질문합니다. 준 사람 잘못이에요? 받은 사람 잘못이에요? 준 사람 잘못이죠.
가인의 예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울근불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는 대로 받으시지 뭘 말이 많아, 이런 마음이에요. 주면 주는 대로 받지 무슨 말이 많아.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받기 싫으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가인의 정성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곡이냐 농산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 속에 감사가 있느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진심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농산물 지었다고 그래서 쓸어 담아 와가지고 받으시라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거는 제사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셨어요. 짬을 내셔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왔는데 좀 피곤해서 존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시간 내서 몸 들여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그것만 해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6절,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농산물 중에서 대충 쓸어 담아 와가지고 정성 없이 대충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정성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으로 울근불근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가인아, 네가 지금 울근불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너 큰일 저지르겠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금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네 마음을 다스려야 돼,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니라.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인아 너 조심해라 라고 사인을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오늘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예배를 끝나고 문 밖에 나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은 짜증이 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벨의 예배입니다.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자, 왜 양을 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 양털옷을 해 입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치는 거지요. 자,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고기는 언제부터 먹으라고 하셨죠? 틀니를 끼고 나서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채식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까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물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다. 선물은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 선물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이고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부모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자기들 스스로 볼 때에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다. 하루가 지나니까 이파리가 다 부스러졌습니다. 다음 날 또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해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이 어디서 났어요?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핏값이 가죽 옷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때가 얼마나 귀했는가를 그제서야 알았을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에 떨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배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편의 신평 623번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도와서 농산일을 도와드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무슨 찬스 뭐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남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장신대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학부 1학년이 됐으니까 학부 4년 다녀야 되죠. 신대원 3년 다녀야 되죠. 7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형님이 그러셨어요. 너 뭐 먹고 살래? 심히 걱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7년 동안 교육전도사 사례비 1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생활 해야지, 학비 내야지요, 뭐 또 애기 태어났는데 애기 키워야지요. 15만 원 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광야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팀 찬양하셨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7년 기간은 광야입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7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건너왔을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때 어쨌든 잘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에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과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 속에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죄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속에 기쁨으로 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물을 전해줬어요. 그 사람의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해요. 야, 선물 내 마음에 꼭 들어요. 응답이 왔어요.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고마워요. 그러면 나도 기쁨이 있잖아요. 선물을 준 내 속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면 내 속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 들어오고 내 얼굴 속에 웃음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잘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사람을 받으셨어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셨어요? 사람을 먼저 받으셨어요? 사람을 먼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냐. 가인과 아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느냐,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부르 이웃기를 도웁시다 하고 우리가 5만 원 헌금을 하면 기아대책에서 12만 원어치 물건을 보내줘서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포장을 다 했습니다. 포장하시는 분들 말씀이, 와, 이렇게 많은 선물이 들어가네, 5만 원 아깝지 않네,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난 주중에 영통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을 합니다. 말씀드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 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주중에 이 동네에 다 배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지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농산물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름은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일주일의 첫날,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일, 꼴찌에 있는 날짜가 오늘이 아니고 일,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매월 월삭이 무슨 말이에요? 초하루 삭자잖아요. 초하루 삭. 매달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게, 우리 마음도 첫 번째 것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가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안색이 변화해. 혹은 분이 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들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예배 드릴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토록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평생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은 앉아 계시고, 그리고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